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그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일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중에 당시 저보다 훨씬 연세가 많으신 분이 늦게 신학을 하셔서 같이 공부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개척을 했을 때 이야기를 좀 해주시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늦게 소명을 받아서 직장 생활하시고 또 사모님도 일을 하셨던 분이라 물질적으로 좀 여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척 시작할 때 본 교회에서 사람도 좀 지원해줘서 80명으로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 좋은 건물과 그리고 그랜드 피아노까지 동원해서 시작을 했는데, 처음 시작이 굉장히 탄탄대로를 걸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평소에 물질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성도들이 좀 어렵고 또 힘든 사람들을 물질적으로 많이 도와드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성도들이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좀 예사롭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물질적으로는 협력하지 않고 말씀만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성도들이 숫자가 줄기 시작했고 급기야 몇 명 남지 않고, 그래서 더 이상 목회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시면서 굉장히 씁쓸해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과 대화를 마치면서 들었던 생각이, 목사님께서 좋은 마음으로 성도들을 도왔지만 결국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다른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3,000명이 회개하면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또한 성전에 모여서 함께 또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의 물질을 내놓아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시민들에게 굉장히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교회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함 받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자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백성들이 마음에 찔렸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교회의 시작, 교회가 세워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사역으로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구원의 은혜를 받고 또 신앙의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또 기도의 응답 다양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열매만 보고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잘 깨달아 우리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성도로서의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릴 수 있는 함정이 무엇인가? 첫 번째,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른 기쁨입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0장 이전에 예수님을 따르는 3명이 있었는데, 그 3명이 각기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그 3명이 포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음 장면이 예수님께서 70인을 세워서 둘씩 짝을 지어서 각 성과 촌과 동네로 보내죠. 사명을 가지고 이제 보내는데 누가복음 10장 1절에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마땅히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그래서 둘씩 짝을 지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제 전도복을 하는 거죠. 근데 굉장히 70명 전도대가 굉장히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다이다 라고 너무나 영적인 승리를 거두고 온 것입니다. 직접 그들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70인은 주님께서 명령하셔서 보냄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누리던 열매는 바로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제가 23년 전에 미국에 처음에 달라스로 와서 달라스 이제 모 교회에 사역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이제 청년 사역을 하는데 한 대여섯 명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들이 굉장히 의기소침하고 또 의욕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귀한 영혼이라고 생각하고 제 아내와 저가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또 목장 모임도 하고 같이 교제하며 즐겁게 신앙생활을 같이 했습니다. 한 두세 달이 지났나요? 한 자매가 이런 자기 형제 자매들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인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하자라고 이 자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니까 그런 뜨거운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모였던 몇 명의 형제 자매들이 맞다. 우리가 그러면 열심히 전도해서 그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열심히 이제 기도하고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당시 제가 학원을 다녔기 때문에 제가 그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새로운 형제자매를 보면 반드시 나에게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교회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새로운 한국에서 왔던 어디에서 타주에서 왔던 그 공부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오면 제가 그들에게 간단하게 복음을 전하고 꼭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초청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 명, 두 명 세워지는데 굉장히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형제는 또 우리 그 교회가 이쁜 자매들이 많다고 또 방문하는 형제도 있었어요. 그 형제가 또 예수 믿고 또 구원받은 케이스도 있고 나이가 50살부터 20살부터 50살까지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형제 자매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20명, 30명이 되고 거의 1년 만에 70명의 형제 자매들이 모이니까 그때 당시에 그 교회가 한 300~400 정도 됐는데 한 좌석 4줄 중에 한 줄이 다 청년을 채워졌고 그 청년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교회에 굉장히 정말 놀라운 역사 또 성도들이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음이 제 마음에 드냐면 너무 많이 오니까 이게 굉장히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사람이 처음에 정말 주님의 능력 가지고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소중히 하면서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는 빠지고 그리고 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정말 주님만 바라봤던 그 마음들이 좀 퇴색이 되는 느낌이 있죠. 그리고 그 많은 청년들이 와서 그 기쁨의 열매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또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하는 그런 마음 이게 복잡한 마음들로 채워져 있는 것을 제가 그때 실감했습니다. 이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한마디로 기쁨 그 자체였잖아요. 저도 그런 기쁨 자체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거죠. 뭐냐면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우리가 그분으로 인해 더 큰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보여지는 것, 또 보여지는 열매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감춰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 주어지는 어떤 풍성한 열매, 그것도 물론 감사하고 기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복음의 시작, 또 구원의 시작,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복음의 본질이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모든 능력의 뿌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70인의 제자들 사역을 해가지고 이제 귀신들이 추방당하고 복음의 능력 가지고 엄청난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정말 전도사역 보고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다. 그 다음에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합니다. I have given you authority라고 합니다. 그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그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뱀과 정갈을 밟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은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에서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 주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사실. 모든 능력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주님이 뿌리십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권위 가운데 하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수많은 시편 중에 다윗의 고백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 다윗의 고백을 읽어보면 다윗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놓치지 않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그는 철저하게 고백하고 또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네. 모든 힘은 나에게 주시는 힘은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6편 2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여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님밖에는 없다는 거죠. 8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항상 하나님 앞에 모시고 사는 인생. 그리고 11절에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 잠깐 즐거움이 아니에요. 주님만이 주시는 그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사울에게 도망자의 신세 약 10여 년간 그랬죠. 또 그 후에도 왕으로서의 40년간 정치를 할 때도 전쟁할 때 꼭 하나님 앞에 여쭙고 기도하고 여쭙고 또 전쟁터에 나가고 응답을 받고 또 그대로 순종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하면서 정치를 한 것이고 왕으로서의 그 일을 한 거죠. 아무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의 그 고백은 절대적인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시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이런 고백들이 정말 가슴 깊이 우러나온 고백이라는 것이죠. 신명기 8장은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 굉장히 큰 키워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예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그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살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여러분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집을 지을 수 있어요. 동물을 키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너희가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배부를 때 조심하라는 거죠. 교만해질까 두렵다는 거죠. 신명기 8장 12절 13절 14절 보면은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아멘. 사람이 배부를 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성공할 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잘 풀릴 때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게 너희들이 무엇이냐?
너희들은 원래 종이었어. 예굽에서 내가 너희들을 출애굽시킨 거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마귀의 어둠의 자식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영접한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된 게 아니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대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은혜, 이 은혜를 잊지 말라는 거죠. 신명기 8장 17절에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재물이 있어요. 또 능력이 있어요. 또 명예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응답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정말 뭔가 좀 잘 되면은, 물질이 좀 자기 손에 들어오면은 그게 마치 자기 힘과 능력으로 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함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 다 다시 걷어가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몸이 좀 건강했다고 하나님을 버려요? 건강도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 우상이 돼버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버리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물질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은 참 고린도 교회 수준이 어린아이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 특징이 뭐죠? 어린아이 특징은 편을 잘 가릅니다. 그리고 분쟁을 일으킵니다. 왜 그러느냐? 항상 자기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여러 가지 파들이 생겨버렸습니다. 바울파, 또 그리스도파, 그다음 게바파, 아볼로파, 다양하게 또 성도들이 편을 갈라서 분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쉽고 간단한 해답을 내립니다. 나는 시몬과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모든 교회 성장 요소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런데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로다.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모든 사역이나 삶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나이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고, 우리 인생 모든 능력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겸손하게 우리가 더욱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마지막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의 복음의 본질을 잊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는 것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능력, 그 모든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이 사실을 절대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2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70인 제자들이 사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더러운 귀신들이 추방되면서 정말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그들이 70인이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큰 기쁨으로 사역복을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내가 너희들에게 authority, 이제 권한을 줬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기억해야 된다. 그것도 굉장히 큰 기쁨이지만 더 큰 기쁨은 무엇이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 더 큰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렇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의 천국 시민권이죠. 여러분 미국에도요. 미국 시민권자가 있고 또 한국 시민이면서 영주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다 보니까요. 언제 판가름이 나는 줄 아십니까? 병원에서.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여러분 시민권자에게 혜택이 더 많습니다. 결정될 때 자기 시민권자를 찾는 거죠. 여러분
하늘과 땅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시민권이 있다는 이 사실, 엄청난 특권이요, 특혜입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기쁨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놓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 엄청난 기쁨을 다 놓쳐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이라든지 어떤 재능, 또 어떤 기쁨,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선물을 얻고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이 엄청난 생명이 제 기록됐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예수의 능력으로 나타난 놀라운 은혜와 열매에 대한 기쁨, 당연히 우리가 누려야 되고 기뻐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놓치지 마십시오.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생명체에 기록됐다는 것은 엄청난 우리의 큰 사건이요, 기가 막힌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마시고 이 기가 막힌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슴 깊이 새기시고 매일마다 그 복음의 시작인 예수님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복된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주 보여 날 씻었네, 내게 생명을 주셨네. 주 보여 나의 죄를